찬송가 105장 찬양을 드림으로 12월 6일 대강절 둘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우리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온 성도와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 기다림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유승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코로나 19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또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더 의뢰하며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것들을 인하여 아파하고 슬픔에 잠긴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그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그들을 다시 볼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며 서로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가 성령 대강정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허민수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분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 되어지는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쯤에 있는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화상 예배로 말씀을 중앙에 두고 둘러앉은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쓰고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신령한 은사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구별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12월 6일 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았던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임하였듯이, 올 성탄절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다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기쁨과 평화가 세계에 흩어진 교회 위에 사방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그때와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대강절 귀한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제 겨우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아픔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다음 주 설교를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금주는 우리 열린문교회 온 교회가 배명의 권사님의 소천으로 한편으로 슬픈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다시 빛나는 별이 되신 권사님으로 인해 소망 중에 강하게 신앙해야 되겠다 다짐하게 된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별이 지니 별이 되셨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배명의 권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우리 배명의 권사님은 보기 드물게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아 사셨던 별과 같은 성도입니다. 라고요. 권사님은 황해도 안악에서 1925년 본인이 적어내신 기록에 25년 3월 19일생으로 나시고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만 17세에 안악 연등교회 유동만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에서 목사님께 세례를 받으셨고 1947년 이남에 오셔서 서울대 간호보건전문학교를 졸업하시고 49년 11월 11일에 결혼하시고 71년 9월 20일에 우리와 같이 미국에 이민 오셨습니다. 1974년 11월 24일에 임직을 받으셨다고 적으셨습니다. 한국의 영락교회에서 조상석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리고 뉴저지 제일장로교회에서 7년 동안 이민 오셔서 섬기시고 허드슨 교회에서 15년 신앙하시고 그리고 우리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로 한결같이 신앙해 오시다가 올해 11월 28일 토요일 저녁 8시경에 소천하셨습니다. 권사님이 자주 말씀하셨는데 예배하다가 자듯이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편안하게 잠자듯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로 조병수 장로님, 이춘희 권사님의 보살핌 가운데에 복되게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생을 마치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왜 고 배명의 권사님을 별같다 기억하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은 우리 뉴저지 열린문교회에선 제가 목회자니까 알죠. 별같은 성도이셨습니다. 이유는 교회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시간을 지나오시면서도 그 신앙의 빛이 하나도 퇴색되지 않게 한결같이 신앙에 오신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 말씀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 사랑하시는 점에서 별과 같은 성도이셨습니다. 따뜻하고 매력 넘치는 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이 선이 항상 굵었습니다. 언제나 제가 신방 가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궁금해 하시고는 안부를 자세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제가 나올 때가 되면 제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바라보시면서 배웅하시곤 했습니다. 이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잘 압니다. 이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하고 전도하는 면에서도 별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서울대 동문회에다가 많은 돈을 쾌척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어려운 성도들 구제비로 써달라고 저에게 많은 돈을 맡기실 때가 있었습니다. 포트리 화재로 어려운 분들이 생겨났다라는 소식을 접하시자마자 아주 민첩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그 손을 펴셨습니다. 저에게 돈을 주시면서 목사님 양복해 입으시라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받는 게 부담이 돼서 양복 세일하는 거 세트로 딱 사고는 나머지 돈은 영수증과 함께 돌려드렸습니다. 언제나 구제, 선교, 전도하는 일에 민첩했고 과감하게 손을 내밀곤 하셨습니다. 세 번째 권사님은 그 인품이 솔직하고 진솔하고 열정적이셨습니다. 과감하게 대담한 믿음의 결단을 실천하실 때는 지혜롭게 그 일을 실천해 가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언제나 다 아시는 대로 성경 암송에 열심이었습니다. 기도회 모임 예배 나오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전도구제 신방하시는 일에 교역자와 같이 열심이었습니다. 남편 고 조상석 장로님에 대한 칭찬과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세세한 이야기는 제가 신방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권사님의 손은 늘 따뜻했고 미소는 언제나 깊고 맑고 밝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권사님의 비밀스러운 마음,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를 제 손을 잡고 여러 번 이야기하실 때에 제가 권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과 함께 포트리 타운 법정에도 간 일이 있습니다. 운전을 그만두셔야 될 나이에 티켓을 띄셨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사시는 곳에 가격 조정을 위해서 타운홀 사무소를 여러 번 저와 함께 가셨고 운전을 그만두실 때는 애석해 하셨으며 아파트 생활을 접고 아들 집에 들어가야 할 때도 많이 주저하셨습니다. 손자, 손녀 결혼에 대해서도 저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셨고 부탁하셨습니다. 고비고비 때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전력 투구하시는 권사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언제나 깍듯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 앞에 목회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권사님의 영은 맑았습니다. 어느 날 창가에 내려와 앉아 발화된 씨앗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자랑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라고 아이처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권사님의 이러이러한 점, 권사님의 저러저러한 면, 우리 권사님의 삶의 동선, 점과 면과 선을 다 이어보니까 제가 권사님이 얼굴이 그려지는 것과 같은데 별 같은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합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한 주간은 코로나로 쿼런틴 하느냐고 방에 혼자 4일, 5일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또 그 다음 한 주간은 이런저런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외로움 같은 걸로, 그러나 아내와 함께 격리해서 방에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또 나머지 셋째 주 한 주간은 회복하면서도 장례 소식을 접했고 못내 아쉽지만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침마다 일단 일어나면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찬송가를 아내가 부르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시간 가깝게 나오는 찬송가를 틀어놓고는 그 찬송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시간에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평안을 체험했고 하나님 참 선하시다, 자비하시다 라는 생각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right 타이밍에 권사님을 부르셨구나.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을 다 마무리하셨구나. 자녀들을 향한 모든 진액을 쏟아 놓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사명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구나. 권사님 같은 분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잠시 저도 했는데 말씀과 기도를 하는 중에 한순간 그 생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In His time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적절하게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유숙 목사님이 올해 안수를 받은 것도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장례인도도 하시고 주일 말씀도 여러 번 전하시는 목사님 보면서 만약에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외부에서 3주, 2주 동안 우리 교회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부탁해야 되고 장례까지도 외부 목사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right 타이밍에 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권사님 안 계셔도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으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요, 자기 시대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승리하려면 이렇게 살아라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요, 자기 시대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에 승리하려면 이렇게 사십시오 세계문약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말씀은 살아서 계속 소리치고 빛나고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우리 시대, 우리가 들을 때에 거기에 유일한 살 길이 교회에 보장되어 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은 유언과 같이 간곡하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죽는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과 같이 간곡하고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배 권사님의 별이 져도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펴신 분은 해와 달과 별을 달아놓으시고 모든 시대에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거부요 성공한 사람들로 산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들도 죽었습니다. 별처럼 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별처럼 빛나는 이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자기 시대에 들려주는 말씀으로 듣고는 나이가 들어가도 어려움에 처해도 돈으로 넘치는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축복한 것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다가 건져냄을 받은 확신이 증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사사의 혼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건지심을 받은 이 체험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흥, 성장,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들을 빛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너머의 것, 영원한 것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죽음 그 너머까지 건너가는 용기, 불가능을 넘어서는 용기, 상 주시는 분을 믿는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걸 믿고 가는 신앙이 고난받는 게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 다들 믿음을 따라 믿고 살아간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의 고비를 다 넘어가는 성도들이 별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 보니까 요셉도요, 구덩이에서 그냥 총리된 게 아닙니다.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혼비백산한 요셉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세도요, 지도자로서 강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편연을 체험하고는
그의 삶 전체가 고난도 고비도 한계를 넘어가게 만드는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별빛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간증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삶의 한계 또는 부유 아니 죽음까지도 건너가는 성도들이 될 때에 별처럼 빛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의지나 능력이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지런함이나 은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할 때에 붙들림을 받았던 살리심을 받았던 경험 때문에 자기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길로 일관되게 간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과 같이 다니엘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노력으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아무 노력이 의미도 없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기도 생활에도 신실합니다. 정결한 생활에도 신실합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공무원 직장 생활에까지 신실함으로 삽니다. 자기의 양심의 소리에도 신실했습니다. 거대한 악에 맞서서 사자 우리 안에서 살아남은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참 믿음의 사람, 별처럼 빛나는 성도들의 공통점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고 우리 삶에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고 재점화시켜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박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할 수 있도록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타락한 문화로 회복에 희망이 없어 보이던 시대가 이 동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에드워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끈 굵직한 영적 거성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미국의 동부 지역, 특별히 예일 대학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것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단 에드워드를 걷어가셨는데 그 다음에 불러서 쓰신 사람이 1795년 티모티 드와이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가 그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예일 대학의 계몽주의라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을 때에, 그리고 바울이나 칼빈이나 어거스틴보다 볼테르나 루소가 대학에 더 인기가 넘쳐날 때에, 그리고 기독교 대학 예일 대학은 음주와 음란이 판을 치고 있을 때에 요나단 에드워드의 기억이 금세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티모티 드와이트를 불러서 설교자로 탄에 세우셨고
그 시대를 향해 6개월 동안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기간에 조롱과 방해와 박해를 받고 심지어 폭력 위기까지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티모티 드와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별이 지면 이 시대는 어떻게 살까? 그때에 티모티 드와이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시대의 교회를 별처럼 빛나도록 붙들고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별이 진 것처럼 가셨는데 제가 다시 별이 되셨다라고 설교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한 권사님을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의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해서 예수를 믿고 또 지금 우리 유저지 열린문교회 안에도 단톡방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베드로회 우리 어른들 권사님들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위하여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하늘에서 별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여러 교회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도 이 시대와 변함이 없습니다. 별은 언제나 하늘에 있습니다. 별이 져도 그 별은 하늘에 많은 별들로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사님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별빛이 사라지는 기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더 크게 베들레헴 위에서 빛날 것입니다. 영원히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본을 따라서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여정을 중단 없이 계속해 가시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별처럼 빛나게 신앙하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한 번 명령하고 계실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빛나며 이 땅 위에서는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에 믿음에 담대하게 용감하게 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 심령에 불이 붙게 하시고 담대함과 용기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비로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하늘 천사물이 이제요 행진하며 나가네 영광스런 하늘 나라 잠든 빛에 퍼지네 마귀 원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들이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고 주의 이름 기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하여 드리는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별처럼 신앙할 뿐 아니라 별이 지니 별이 되어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성도의 반열에 우리를 인도해 가서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예물 11조 위에 구제와 선교 예물 위에 감사의 제물 위에 복을 주셔서 성도들을 영원히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을 늘 먼저 말씀드리는데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목회자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장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장녀 예식에 참여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집례하시느냐고 수고해 주신 정유승 목사님과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 김윤진 집사님 가정에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입국하셔서 지금 집에 머물고 계신데 본당 예배에는 오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사님 가정에 전화해서 인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때맞춰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 렌트가 은혜로 미국 교회 배려로 재조정돼서 6개월 정도 렌트를 반액을 내도 되게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본당 예배 참여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스그룹 애들 예배도 인원수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 당분간 공지할 때까지 오지 말라고, 그래서 화상 예배로 애들이 모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당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카운트를 해보니까 저랑 제 아내 그리고 정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기도하시는 조병수 장로님과 권사님 내외 또는 김수현 장로님과 함춘자 권사님 내외 그리고 재정을 보시는 조성태 집사님 그리고 평신도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최용현 성도님 정도 하면 10인이 딱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해 주시는 우리 은택주 이자님 이러면 딱 10명이 이 공간 안에 제한이 되거든요. 당분간 특별한 공지가 없으면 그렇게 본당 예배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특별히 꼭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조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화상 예배로 성도님들께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력과 2021년 달력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곡간 바스켓은 다음 주 주일 본당 예배 10인 이하가 드리는 본당 예배 후에 그리고 친교 도시락을 나눠드릴 때에 그때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13일 고주에 다음 주 주일에 우리 정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스켓을 각 가정에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곡간을 이 성탄절 기에서 부득불 못하게 됐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선교의 예산이나 임원 구성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정상 전년도 임원 구성 그대로 넘어가고 예산도 작년에 올라온 부서가 한 3부서 되는데 그걸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똑같은 살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정유숙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김순현 장로님께서, 친교 봉사는 조병수 이춘희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않으시게 열심 내셔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의 포션을 우리 백 권사님 장례 진례하려고 준비했던 말씀과 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 찬송은 백 권사님 즐겨 부르셨던 384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걸길 나가도 뱃소리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게 어찌시 말이요. 이리로 사는 자
곳을 만나든지 반사용동아래로 나의 발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움에 당한 때도 족함을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라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멀게 나간 예수 인도하시네. 위에서 아버지 알로하 수없도다. 성당마마는 하늘로 날아갈 때 영영은 나의 장수 예수 영영은 나의 장수 예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로다. 이제는 영원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인류의 빛으로 기꺼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인도, 보호,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사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통치를 고대하는 여기 별과 같은 존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강림절 둘째 주를 맞아 예배하는 주의 몸된 교회 열린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